지난 3주에 걸쳐 우리는 우리 눈을 가리고 귀를 막는 죽은 그리스도 이미지, 즉 그리스도에 대한 우상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구에서의 삶의 여정에서 우리 안에 생겨난 무수히 많은 우상들을 들춰내고 깨부쉈다면 이제 우리는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따라서 진리의 빛 속으로 들어가는 여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가 지구에 온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물음으로 그 첫걸음을 시작해 보십시다. 열린 마음으로 이 물음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아마도 대다수 기독교인은 이미 답을 알고 있다고 믿기에 이 질문의 가치와 필요성을 평가절하할 겁니다.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은 이 물음이 자신과는 무관한 것이라고 생각하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의식을 가두고 있는 환영을 걷어내고 존재의 실상, 곧 실제의 눈을 뜨게 되면 이 주제가 지구상의 모든 사람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특정한 사람들만을 위한 존재가 아니지요. 만유의 대주제이신 창조주는 온 인류를 위해 당신의 대리자인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따라서 살아있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종교와 사상을 초월해 지구상의 모든 인간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인류의 영적 스승이십니다.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지구에 오셨다고 믿지요. 그런데 구원에 있어 자신들의 역할을 수동적인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시기에 구원하는 일은 전적으로 그분의 몫이며 자신들은 교리에서 제시하는 특정한 요구사항만 충족하면 된다고 믿습니다. 그 요구사항이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하나님께 드려진 제사라는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 그리고 세례를 받는 것. 이것이 구원의 요건이라고 말합니다. 약간의 뉘앙스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기독교의 교리가 제시하는 기본적인 구원의 요건은 대체로 이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인간이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피 흘리는 제사가 필요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죽일 수는 없지요.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엄격히 금하셨으니까요. 그래서 대신 짐승을 잡아 자기 죄를 대속하는 희생제물로 삼아 속죄의 제사를 드리면서 그 희생제물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제물을 드리는 자의 몸에 발랐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고 믿은 것입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이런 번거로운 예식을 행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당신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가 단번에 사해졌고 따라서 짐승을 잡아들이는 속죄의 제사가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죄사함의 효과를 받아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이 기독교의 구원관입니다.
어떻습니까? 인신제사를 엄격히 금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를 희생제물로 받으셨다? 기이하다 못해 기괴하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이런 원시적이고 미신적인 신앙을 여전히 붙들고 있는 사람이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정통 기독교의 구원론에 따르면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믿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고 예수의 대속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음을 믿는 것. 이것 외에는 우리가 달리 해야 할 일이 없습니다. 대다수 기독교인의 마음에 프로그래밍된 신념입니다. 기독교인들의 내면에 각인된 구원은 한마디로 수동적이고 외적인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속의 개념은 잘 아시죠? 남의 죄를 대신하여 속죄하는 것. 지구상의 대다수 기독교인이 목숨처럼 붙들고 있는 이 신념이 과연 진실일까요? 이것을 예수님의 가르침과 대조해 보면 그 진위가 드러나겠지요. 먼저 구원에 관해 예수님께서 하신 가장 핵심적인 말씀부터 살펴보십시다. 이것은 지난 2000년간 기독교에서 사라졌던 미싱 링크, 잃어버린 고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익히 잘 아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원이 육신을 벗은 영혼이 우주 밖 어딘가에 있는 하늘나라로 옮겨지는 그런 외적인 구원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는 것이 아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구원은 외적인 구원이 아닌 내적 구원이었습니다. 살아있는 그리스도가 제시하시는 구원의 길은 내면의 여정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한 직접적인 이유였습니다. 만약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이 내면의 여정을 이해하고 받아들였더라면 유대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누려온 특권과 백성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했겠지요. 따라서 지각 있는 사람이라면 현대 기독교회가 제시하는 외적 구원 개념과 외부의 구원자 개념은 예수님의 본래 가르침에서 벗어난 것임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이 내면의 여정이라는 이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당신의 생명까지 내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지구별에서 예수님을 대변한다고 주장하는 바로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헌신과 희생을 무력화하기 위해 지난 2000년간 온갖 일을 마다하지 않았던 현실을 직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지요. 집 나온 아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 어둠의 행성인 이 지구별에서의 지난한 인생 여정을 끝내고 영적 세계로 영구히 상승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외적인 과정이 아닙니다. 구원은 종교가 제시하는 외적 요건을 갖춘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로지 자신 안에서, 자기 내면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찾아야만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리스도 없이 인간 스스로의 의지와 노력만으로 구원을 성취할 수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지구별은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그 출구를 찾을 수 없는 지극히 난해한 미로와 같은 곳이라고 했지요. 영적 스승에게서 오는 빛이 없이는 도무지 길을 분간할 수 없는 짙은 어둠으로 둘러싸인 행성이 바로 우리의 지구별입니다. 우리에게는 길을 안내해 줄 영적 스승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입니다. 우리에게는 살아있는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다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은 정통 기독교의 주장대로 구원이 아니라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의 법인 자유의지의 법칙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당신의 대리자들에게 자신의 구원은 반드시 스스로의 의지와 노력으로 이루게 하라. 그 이상은 개입하지 말라. 하고 명하셨습니다. 도움만 주라고 하신 것이죠. 따라서 구원의 길은 그리스도의 도우심과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 어우러져야 하는 앙상블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는 말의 보다 구체적인 의미는 뭘까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다고 하신 하나님 나라가 물리적인 세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물리적인 형태의 나라가 우리 내면으로 들어올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러면 이것의 정확한 의미는 뭘까요?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님의 말씀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2000년 전 당시 상황, 당시 사람들의 의식 상태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협소한 세계관과 낮은 의식 상태는 예수님께서 진리를 전하시는 데 있어 상당한 제약으로 작용했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자주 사용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비유를 통해서 진리를 베일로 덮어서 전해주신 것인데 그것은 문자적 해석에 집착하는 문자주의에 매몰된 사람들과 문자 이면에 흐르는 영을 보고 그 영을 느끼려는 사람들을 구분하시려는 의도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2000년 전에는 생각도 할 수 없었던 많은 지식들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당시 예수님이 영적 세계의 이치를 보다 심도 깊게 설명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이해하기 어려울 겁니다. 예를 들어 대다수 현대인은 인간 심리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지요? 2000년 전 당시에는 이런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를 않았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마음이 육체와 별개로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조차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인간 심리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가 물리적인 형태의 것이 아님을 쉽게 알 수 있지요. 우리 안에 있는 것은 뭡니까? 마음,
의식이지요. 고로 예수님은 마음의 상태, 의식의 상태에 대한 상징으로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지구상의 대다수 사람이 가진 정상적인 것이라고 여겨지는 의식 상태, 그것을 뛰어넘는 의식 상태에 도달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구원과 관련한 중요한 물음 몇 가지를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해 주심으로써 내가 구원받게 된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내가 해야 할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나는 예수님이 나에게 제공하시는 구원이 자동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나?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이나 조건에 맞추어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이러한 구원의 조건이 순전히 외적인 조건이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내적인 조건이라고 생각하는가? 나는 구원이 외적인 요구 조건을 충족함으로써 외부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외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의식의 변형을 거쳐야 하는 내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하는가? 정통 기독교인이라면 대개는 외적이고 수동적인 구원 개념을 받아들이도록 프로그래밍 되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개념, 구원에 대한 이러한 이미지를 예수님이 주신 가르침과 계속해서 좀 더 비교를 해보십시다. 누가복음 7장에는 예수님이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의 초대를 받아 그의 집에서 함께 식사하고 계실 때 그곳에 찾아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눈물로 그 발을 씻긴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요. 여기서 예수님은 바리새인 시몬을 향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 그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말씀을 가만히 숙고해 보면 여기서 예수님이 강조하려 하신 것은 이 여인이 죄사함을 받은 것이 외적인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행한 특별한 퍼포먼스로 인해서 이 여인의 죄가 사함받은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이 여인의 많은 죄가 용서받은 이유는 사랑함이 많기 때문이다. 내면에 사랑이 넘치기 때문이다. 사랑이 많다는 것, 사랑이 넘친다는 것은 마음의 상태, 내면의 상태에 대한 묘사지요. 그의 안에 사랑이 없다면 사랑의 행위가 나올 수가 없지요. 그것은 위선일 뿐입니다. 외적인 행위에 집중하여 그것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바리새인들과는 대조적으로 예수님은 이 여인의 내면의 상태에 집중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외면이 아닌 내면, 마음의 상태, 의식의 상태임을 보여주려 하신 것입니다. 또 주님은 용서에 관한 이런 가르침을 주셨지요.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남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으실 것이다.
남의 잘못을 용서하려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려는 하나님의 의지가 직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지요.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타인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용서가 외적인 행위입니까? 용서에 적합한 외적인 행위를 하면 용서한 것이 됩니까? 나에게 잘못을 한 상대를 찾아가 내가 너를 용서한다 하고 말하면 용서한 게 됩니까? 그 상대의 손을 잡아주고 그를 한번 안아주면 용서가 완성됩니까?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용서의 본질은 아니지요. 용서는 행위에 앞서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용서는 복수심, 원한, 증오, 분노와 같은 부정적 감정들이 제거된 순수한 마음, 모든 불순물들이 극복된 순결한 마음으로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면의 상태, 의식의 상태에 관한 것입니다. 원한, 증오, 분노와 같은 감정 에너지, 부정적 에너지는 낡은 외투를 벗는 것처럼 쉽게 벗어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심리적 요인이며 따라서 자신의 심리에서 무언가를 변화시키는 과정을 거쳐야만 극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하고 찬양을 부르고 예배를 드린다고 저절로 심리 상태가 바뀌지는 않지요. 지구상의 수십억 기독교인이 이것을 날마다 증명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주의 깊게 읽어 내려가다 보면 예수님이 마음, 내면, 의식의 상태를 얼마나 강조하셨는지를 금세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마태복음 15장 8절 9절,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또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데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 마음에서 악한 생각들이 나오는데 곧 살인과 간음과 음행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 그러나 손을 씻지 않고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다. 마지막 구절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외적인 행위보다는 내면의 상태, 곧 의식 상태에 더 관심이 있으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지요. 바리새인들이 몰려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이 이러했지요.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가장 중요한 이 계명,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외적인 행위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속일 수 있습니까?
들을 귀 있는 사람, 열린 마음의 소유자라면 구원이 외적인 과정이 아닌 내면의 여정임을 깨달을 것입니다. 구원의 핵심 요건은 내면의 변화, 의식의 변화입니다. 모든 내적인 조건을 변화시키는 것, 의식의 상태를 완전히 바꾸는 것이 하늘나라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것이 대다수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고 사랑을 고백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구주이심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고 구원에 이를 만큼의 의식의 변화가 일어날까요? 주님이 말씀하신 구원의 요건은 자기 내면으로 들어가 자신의 심리 상태를 세밀히 스캔하여 들보를 찾아내고 그것을 제거하는 작업을 거침으로써만 이룰 수 있는 의식의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이에 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지요.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3절 말씀.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문자적 해석에 익숙했던 니고데모는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의 의미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묻지요. 이미 나이가 많은 어른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지요. 5절과 6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듭남이 육체적 외적인 것이 아닌 영적 거듭남, 내면적 거듭남이라는 것. 이 정도는 우리는 다들 아시지요? 그것은 너무나 근본적인, 너무나 혁명적인 변화이기에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는 의미에서 거듭남으로밖에 표현될 수 없습니다. 거듭남, 다시 태어나는 거지요. 내면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인간의 정상적인 의식 상태, 즉 지구상의 대다수 사람이 정상이라고 여기는 의식 상태를 넘어서야 한다는 것이 이 말씀에 담긴 핵심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이 가르침에 담긴 또 하나의 포인트는 지구상의 대다수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다가갈 수 없는 낮은 의식 상태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바깥 어두운 곳에 머물 수밖에 없는 의식 상태, 바로 이원성 의식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더욱 높은 의식 상태로 올라서야 합니다. 하나됨의 의식인 그리스도 의식이지요. 즉 이원성 의식을 벗고 그리스도 의식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의식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기에
이원성 의식에서 그리스도 의식으로 올라서기 위해서는 극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지금의 교회가 제시하는 시스템으로는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기존의 내 생각, 신념, 가치관, 세계관을 적당히 수정하면 되는 것 아닌가? 내 신념 체계, 내 멘탈 박스 안에 새로운 영적 가르침을 대충 끼워 맞춰 둘을 적절히 믹스하면 되는 거 아닌가?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이원성 의식을 벗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그리스도 의식의 예복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난로 위에 물이 든 주전자를 올려놓으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주전자에서 물이 모두 사라지지요. 실제로는 물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물 분자가 공기 중의 수증기로 그 상태가 변화된 것이지요. 물이 새로운 상태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물에 섞여 있던 불순물들은 주전자 안에 남게 되지요. 내적인 거듭남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물질계를 여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안에 쌓인 모든 불순물들, 왜곡된 자아감, 그릇된 신념, 부정적 감정, 심리적 상처들, 그동안 우리가 만들어 놓은 수많은 환영들, 이 모든 것들을 뒤에 남겨두고 우리의 의식하는 자아가 차원이 다른 의식 수준으로 올라서는 것이 바로 내적인 거듭남, 의식의 재탄생입니다. 이 의식의 재탄생은 두 단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주님은 이것을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거듭남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영적 거듭남, 의식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어낼 수 있는 구체적인 과정이 바로 예수님을 비롯한 영적 스승님들이 직접 인도하시는 7베일의 여전과 그리스도 의식 과정입니다. 자신의 의식을 48단계 수준으로 끌어올리게 되면 영적 스승님이 직접 인도하시는 이 과정에 입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들인 영적 스승님들께서 오늘날 우리 인류에게 베푸시는 특별한 시혜입니다. 준비된 학생이라면 모두가 받아 누리실 수 있습니다.